사실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누군가가 손을 대보면 그 진동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두근거리고, 이 두근거림이 단순히 설교를 앞둔 설교자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되게 복잡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멈추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거나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W워십도 저희가 잠깐 쉬겠습니다. 그 대신 디아스포라 W워십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배포했고요. 또한 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금요 영성 집회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이블로드 2월 8일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바이블로드도 잠시 3월로 연기했고요. 또한 가장 저의 개인의 기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션 캠퍼스였죠. 캠퍼스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며 또한 사실 이 캠퍼스 단기 선교는 어쩌면 저희 청년부의 1년 농사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 모내기를 할 때 이 모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판을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정지영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모판을 준비하는 것이 이 모내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작인데, 이 모판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에게는 이 미션 캠퍼스입니다. 청년부 캠퍼스 단기 선교는요, 각 광주 땅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전도자의 마음이 준비됨과 동시에 또한 그 척박한 캠퍼스에 복음을 씨앗을 흩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 효과와 효율을 따지자면 거의 한 달가량 복음을 전하는 작업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물질과 시간, 에너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캠퍼스 단기 선교가 시작되면요, 좀 따뜻하고 포근하던 겨울 날씨도 되게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막 핫팩을 주문받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또 작년부에서도 후원을 하시면서 핫팩으로 막 후원을 해주세요. 그 핫팩을 든든히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땅에 버려지는 이 전도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면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이 캠퍼스의 단기 선교인데, 졸업식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졸업식도 많이 취소되어 버리고, 입학식은 연기되고, 오리엔테이션도 취소되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굳게 닫혔던 캠퍼스를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물론 제조업이나 여러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의 사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마음을 붙잡고 계속 이것과 씨름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염려와 씨름하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갈 어떤 방법이 있나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되게 영적인 척하고, 제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함께 늘 입으로는 기도의 자리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모두 저의 아론과 흐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뭔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더 기도에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뭔가 기도에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가 선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샘지기는 조금 기도를 더 안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구별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만 드러나는 저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을 바라보니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이런 내가 목회를 가능할 수 있을까? 올해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청년부의 사역은 안정감이라는 건 없잖아요. 안정감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지역에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 갔던 청년들이 돌아오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3개월 정도만 나갔다가 타 지역에 있던 청년들이 돌아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청년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더군다나 6개월 정도 나갔다 오면 아무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청년부의 사역은 안정감이란 없습니다. 뭔가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나면 떠나버리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켜나면 또 다른 상황들에 의해서 갈아엎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정감 없음이 제가 되게 충만할 때에는 이게 도전이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그 안정감 없음이 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끝도 없이 저를 짓누르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상황의 변화들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면서 사실 더욱더 영적으로 반응하고 성경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제 개인 내 자아와 씨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사님들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더 심란했던 과거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 상황들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었던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간섭하심으로 그 상황들을 돌파해 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바닥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의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뿐만 아니라 미래적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캠퍼스의 상황은 이렇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돌파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에 돌파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니 여러분 마치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도시 가운데 우리가 가끔 어떤 서울 남산이나 63빌딩이나 이런 사진들을 비교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니면 없는 날 이렇게 보여주면 쾌청하게 뭔가가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텁텁하고 안개 낀 것 같았던 상황들이요 이렇게 말갛게 거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다시금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고 나서 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기도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또 하나의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물론 여느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위성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어떤 큰 교회에서는 생중계도 하니까 예배 생중계도 하니까 생방송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물론 생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빽빽하게 오히려 이 전주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 마치 목화꽃이 핀 것 같이 이 목화꽃이 핀 것처럼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를 감사하게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한 송이 꽃 같습니다. 예. 믿어지시지 않나 봐요. 평상시 저의 언행을 보고. 네, 오늘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이 본문은 정말 다니엘서에서 단골로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또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고 젊었을 때나 노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처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70세에서 80세 이 어간에 있을 연령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년이 되었던 이 다니엘은요, 그의 이 총명함이 전혀 노화되지 않고 그의 판단력, 또 이해력, 모든 이 추진력, 또 지도력,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민첩하다는 단어 하나로 일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니엘이 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선택되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일수록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죠. 우리도 잘난 사람들 보면은 뭔가 도전받기보다는 꼴보기 싫잖아요. 꼴보기 싫어요. 잘난 사람들 보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표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흠과 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갖다 대고 이 율법으로 그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배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고칠 수 없는 법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물론 습관적으로 동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카톡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카톡으로 보낼 뿐,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염려와의 싸움이 저처럼 염려와의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루에도 3번씩 변함없이, 그것도 보란듯이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사실 도전이 되었다기보다는, 물론 그 이전부터 이 장면은 무수히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하면서 오는 감동 없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익숙하면서 오는 감동 없음. 다니엘, 그렇지, 다니엘이니까.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알고도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감동이 되었었는데, 뭐 다니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굉장히 이전에는 감동이었지만 이번에 묵상할 때 이 부분이 제게 감동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가 감사할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가 되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감사의 고백이 아주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액션을 취하면서
더불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아니면 몇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다니엘은요,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이에요. 그래, 나는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차라리 죽지 결단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친밀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라면, 내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라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 그동안 뭐 신세졌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나는 가네, 내가 사자밥이 되거들랑 나를 잘 좀 처리해 주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수준이. 아니면 뭐 기도하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며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의 얼굴들을 기억하고, 우리 간사님들한테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래 누구 셈지기 내가 맨날 그동안 부응 못한다고 욕만 했는데 미안하다 친기야 막 이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시선을 사로잡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 너무나도 친근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었고, 또 이어서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우리가 되게 친밀하게 가깝게 말씀을 통해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아시죠? 옥중서신 뭡니까? 네,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입으로만 하는 거. 뭐예요? 의라야, 너 그거 잘하잖아. 입 모양만 하는 거. 네, 오늘은 굳게 닫았네요.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빌골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이 에빌골몬이거든요. 근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서들을 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그럼 제가 좀 읽어 드려 볼까요? 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냥 감사했다도 아니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럼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만, 감옥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좀 변화돼요. 물론 더 악랄해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되면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변화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특수성 안에서만 감사했던 것일까라는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고린도전서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은요, 되게, 고린도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 그 머리 아픈 상황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죠? 분열,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분열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집결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머리 아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또한 이왕 본 김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그 모든 교회가 정말 감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제자화가 잘 돼서 뭔가 부흥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씩 제각각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의 문제를 서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 아픈 상황 가운데에 접근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머리 아픔은 교회의 어떤 제도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운영 방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머리 아픈 건 무엇이냐면, 그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가슴 아픈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다는 고백이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의 상황으로 되돌아와 볼까요? 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사람을 제가 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어렵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되기까지 한 주간 동안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잘 쓰는 말인데, 미쳤네.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네. 걔 미쳤어? 하나님께서는 한 입술로 두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상황이 안 좋고 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미쳤네, 미쳤어, 미쳤구나, 미치겠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숱한 많은 건강한 동역자들이 제게 질비하고 있고, 또한 상황이 좋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쟤도 싫어, 쟤도 싫어, 쟤도 싫어, 쟤도 싫어, 쟤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든든한 동역자로 이제는 변화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고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해요. 제가 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 겸손해져서 저만 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 리더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물론 표현에 따라서 조금 더 부드럽고 거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걔는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문제일까요? 걔가 문제일까요? 미치겠어요. 목사님, 걔한테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맨날 신방 가고 어떻게 하고 카톡하고, 카톡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미치겠어요. 걔는 왜 그럴까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관계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이 힘들고 짜증나고 미치겠고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격거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정말 공감 못 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많은 청년들, 교회에서 리더 사역하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 여러 관계성들 상황 가운데 놓인 청년들이 힘듦과 어려움, 곧 고단, 고통,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코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성경을 제가 좀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와 구원과 부르짖음을 반복하는 사이클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에서요 제사법에 대하여 설명되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기. 레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열왕기서나 이런 예언서들을 쭉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누구 있죠? 다윗. 역대기서 보면 다윗. 그리고 수많은 이 왕들의 사이클 중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조금 괜찮은 왕, 선한 왕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 무엇이냐면 감사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영성이에요. 우리는 영성 깊은 사람 하면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예배적 행위를 뜨겁고 열정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도를 몇 시간씩이나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선이 가요. 뭔가 기도회 가운데 나는 기도 한 2, 3분 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죠. 근데 뭔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되게 영성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 하면은요 대부분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기도의 시간,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분위기, 방언, 통성기도 여러 가지들과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하니 깊은 영성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영성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좀 충격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전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은 가장 먼저 정리해 되어야 될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사역이에요. 어쩜 그때는요 삶의 예배가 그토록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이것만이 예배인 줄 알았지.
그렇다 보니 내 삶을 너무 돌보지 못했어. 이제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겠어. 이게 가슴 깊이 와닿으면서 가장 먼저 가지치기 해야 될 대상 1번이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토록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1번이 뭐냐면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비록 잘한 것 없고 늘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올해도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내 역량과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고 오늘도 나를, 올해도 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서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감사는 상대적 조건을 딱 찾아서 샅샅이 찾아서 상대적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 아닙니다. 저 친구를 보아하니 그래도 내가 낫네, 감사하다. 저 상황을 보니 그래도 내 상황이 낫네, 감사하다. 이 감사는요, 나보다 더 나은 상황의 사람과 마주하면요 금방 소멸되어져 버리는 감사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뛰어넘어도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일들을, 나는 악처럼 보이지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모든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고난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이고, 이 고난은 나도 감당 못하겠다, 이건 너가 혼자서 몰빵해 하시던가요? 결코 아닐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크고 작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돌파하게 하셨고 때로는 승리하게 하셨던 경험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 과거의 기억을요, 현재의 감사로 끄집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도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흉흉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 아니더라도 어디 코로나 때문만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상황들 힘든 거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끝이 없이 여러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또한 심란한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의 편지에 서신 서두 가운데 감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요,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부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체 이탈적 고백,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뛰어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객관화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워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이러려고 내가 했어. 기다려봐, 기대해봐. 곧 이 문제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형통한 자의 삶의 고백,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상황을 자신이 주인 되어서 바라보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선하게 풀어가셨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요셉의 그 문제로 인해서 풀풀이 흩어졌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형제끼리도 한번 마음이 갈라지면요, 도무지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는 저희 동생하고 안 친한데요, 저는 저희 형제하고 안 친한데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봅니다.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고 되지 않는 것들이 관계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가족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난의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그 문제는 감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